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은 분들 있죠. 네, 궁금하시면은 이리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사주풀이가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내 마음이 왜 이럴까? 5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은 속에 불만이 가득 찼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참지 않고 해소를 하는데 베개를 많이 써요. 베개를 막 이렇게. 베개에다가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고 대화를 하다가 성질이 나면 싸대기도 때리고 발로 밟기도 하고. 자, 또 하나. 또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불만이 그렇게 많으시네. 끝나면 안 되죠. 불만으로 살아온 인생인지라 불만에 대해서 나름 이게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네네. 베개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뒷마무리를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요? 자기 오감을 즐겁게 해줘야 돼요. 아.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냄새를 맡거나 좋은 그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뒷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끝내버리게 되면은 뒤가 되게 찜찜해요. 그래서 뒷마무리는 향기롭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끔 보면요. 자신의 일과 하느님의 일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본당의 모든 일을 관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늘 얼굴을 찌푸리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이분은 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자, 본당 일을 할 때 저도 뭐 본당 신부를 해봤으니까 정말 아무 얘기 안 하고 본당에 와서 그냥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리려고 그러면 됐다고 하나님께 난 다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본당 신부가 나와서 나한테 칭찬 한 번 안 하고 밥 한 번 안 사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생색내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에요. 네. 최악은 본당을 자기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다행히 소수예요. 근데 상당히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은 바로 생색내기 위해서 나온 신자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눈길 한번 안 주냐. 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니들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뭐 좋은 말 한마디 안 하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그 밥 먹으러 왔을 때 내가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자리를 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당마다. 네. 터줏대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자,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메시아 컴플렉스요? 메시아는 구세주죠. 네. 내가 아니면은 이 단체는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은 없어. 이는 가끔 본당 신부들 중에도 있는데 내가 없으면은 이 본당은 쓰러져. 그러는 거예요. 휴가도 안 가. 내가 온 걸 영광으로 알아. 그거. 내가 이 본당에 온 걸 영광으로 알아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본당 신부들이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세주로 여기게 되면은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뭐가 되죠? 내가 구세주면은 딴 사람들은 다 내가 구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난 너한테 구원받을 생각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게 제정신이야?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되게 메시아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인정 못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자랑을 잘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 종교 안에 들어와서 종교 활동으로 중심이 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정말 머리 아파요. 일에 안 끼는 데가 없어. 다 껴. 그래서 분명히 중요해. 그런데 너무 자기가 중요하다는 걸 자꾸 부각을 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 입장에서는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빼자니 빼버리면은 또 이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빠져. 쓰자니 너무 이렇게 그 자기식대로 뭐 하려 그래. 심지어는 사목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문제죠.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당 신부님은 뭐 몇 년 있다 떠나는데 우리 여기 계속 살 사람이니까 신부님은 쉬었다 가시고 우리가 일 다 하겠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본당 신부 생활 쉽지 않아요. 이런 터줏대감들이 정말 본당 신부를 잘 모시는 본당이 있는가 하면은 네. 아니고 계속 사사건건 들이받고 또 들이받고 이전 신부님은 이랬는데 왜 지금 신부는 이러냐. 심지어는 뭐 옛날에 선교사들 것까지 들춰가면서 지금 신부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되게 성당 안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터줏대감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분들은 항상 노상 불만이 많아요. 본당 신부가 기도만 하면은 우리랑 안 만나주고 기도만 한다고, 신자들하고 어울리면은 신부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술자리만 다닌다고, 이렇게 계속 떠날 때까지 험담질을 해요. 처음에는 저도 본당 처음 나가서 그런 분들 다 다독이려다가 내가 탈진했어요. 그래서 버리자. 버렸어요. 예, 버렸더니 떠난 다음에도 계속 그 다음 신부한테 제욕을 하고 그 다음 신부한테 또 제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언터처블, 예, 못 건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네. 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예 상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 본당 신부님들은 좀 경력이 있는 분들은 아예 그런 사람들을 갖다 대차게 잘라버리기도 해요. 근데 이제 초짜 본당 신부님들은 그게 참 어렵거든요. 네. 곤욕스럽죠. 어떡하겠어요? 세월이 지나가야 되니까. 일단 좀 거리를 두고 좀 무시를 해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죠. 가끔 타 종교 사람들이 천주교인들은 답답하다, 소극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우리가 왜 이렇게 답답한 거죠? 답답하다는 거는 착해서 믿을 만한데 융통성이 없다? 하는 말과도 맥이 통하는 말이죠. 융통성이 없다. 네. 천주교 신자들은 되게 범죄의 컴플렉스들을 갖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생긴 건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네? 이게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하면 안 되고 어떤 걸 해도 돼라는 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맞아요. 십계명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애매모호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겠다. 난 십계명대로 살 거야. 그러면은 그 계명에 준하는 디테일한 계명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속박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보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사회생활 하면서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어요? 그 보거든요. 네. 볼 때마다 고해성사 본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저 여인을 보고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고해성사를 본다면 본당 신부가 돌아버릴 거예요. 또 왔어? 또 예뻐! 뭐 이렇게 하겠죠? 네, 가톨릭 신자들은 이상하게 봉쇄 수도자들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어요. 닮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봉쇄 수도자같이 산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네, 그분들은 그렇게 살 수 있는 세팅이 돼 있고 네. 심리적으로도 그 양반들은 봉쇄 생활에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삶을 갖다가 쫓아가려고 하는 거에서 심지어 부작용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 죄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신경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네. 심지어 어떤 고요소에 있으면은 할머니들이 들어오셔서, 아, 신부님 제가 식사 전 기도를 안 했다고. 음식에 탐욕을 부렸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은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보고 나를 잠시 있는 게 그게 뭐가 죄가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떤 본당 신부님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안 갖고 먹을 수가 있겠냐라고 막 난리를 치면은 그 신자분은 대제 강박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국 본당을 강의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이게 가톨릭교는 아직도 중세 때요. 현대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의식 수준은 중세에 가 있어요. 너무 보수적이에요? 보수라기보다 너무 고전적이에요. 옛날 신앙적인 사고 범위에서 못 벗어났어요. 그 안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 이미 교황청에서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들이댄 띵콩이에 뭐 중세 때 그때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다가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교적 컴플렉스까지 있죠. 합쳐진 거예요. 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볼 때 착한데 답답해. 답답해. 믿을만한데 융통성이 없어. 그러니까 작은 일은 시켜도 큰 일은 못 맡겨.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사고방식에 이제는 획기적인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 고민은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생각나고 과거의 장면이 떠오르며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신부님, 어떻게 하면 남편에 대한 죄책감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빈의자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빈의자에 아내가 있다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은 아내가 남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남편이 입장이 돼서 자기를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죄책감 갖지 마. 그렇죠. 아내가 막 자책하는 걸 보면서 남편이 편안할까요? 아니요. 편안한다면 그건 원귀예요. 그런 뭐 많이 맺힌 그런 원귀나 아내가 자책하는 걸 뭐 기뻐하지. 진짜 사랑하는 남편이었다면은 이제 그만 자책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도 행복하게 살아.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편이 바라는 거는 자매니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는 걸 아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자책과 후회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악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악의 소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어. 네. 근데 죽었는데 때가 되니까 배가 고파. 네. 밥을 먹어야 돼. 그때 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면 네가 남편이 죽었는데 밥이 넘어가니?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자식을 묻고 나면 똑같아. 자식이 죽었는데 네가 밥이 넘어가니? 하는 그 소리가 게 이게 진짜 제정신인가? 그 소리가 그게 하나님의 소리일까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라고요. 네.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걸 자기 양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를 밥도 먹지 말고 넌 잠도 자면 안 돼. 밥도 먹지 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라는 소리는 사람을 파탄으로 끌고 가려는 악에서부터 온 소리예요. 그걸 우리는 유혹자라고 얘기하는 유혹자. 네.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에 반대되는 건 다 악이에요. 악. 아무리 그것이 윤리적인 껍질을 뒤집어 쓰고 신학적인 껍질을 뒤집어 쓰고 철학적인 껍질을 뒤집어 썼다 할지라도 그 내용 자체는 악이에요. 인간을 불행으로 끌어가는 모든 신학적인 신념, 철학적인 신념, 정치 사회학적인 모든 논리들은 악이에요. 본질만 아시면 돼, 본질만. 그러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소리는 당연히 악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이걸 갖다 막 버물려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악의 후손들이에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만약 예를 들어서 너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너도 같이 죽어야지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은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남편이 내가 자기를 따라 죽기를 원하니?
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그런 유혹적인 소리를 던지는 것들을 보고 나가라고 소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쫓을 때 나가라 그랬잖아요. 나가라. 똑같이 악의 소리들은 get out, 나가라고. 상대하시면 안 돼요. 상대하시면. 알겠습니다. 과거의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후회가 되신대요. 후에는 도드리표처럼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상대를 해주면 얘들이 더 드세게 올라와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게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후에는 그냥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으로부터는 소리일 뿐이에요. 잘라버리셔야 돼요. 네. 대차게. 하느님의 소리와 또 악의 소리가 뭔지 잘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혼자 좀 감당하기 힘드시다면 어떤 기관을 찾아서 상담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까 상담가를 찾아가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 다 아시죠?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은 신부님과 함께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